참 우리가 10단계를 9단계를 거쳐서 지금 신부 단계에 들어갔죠. 10단계가 신부 단계지요. 그러니까 9단계까지 거쳐오는 과정 속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도 앉아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이 시간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인류 최초로 메시아를 영접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세 사람, 그들이 뭐 똑똑하고 그들이 영리하고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메시아를 영접한 건 아니었지요.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됐나요? 그렇죠, 인도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9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결론이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결론이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갔는데 어느 우물을 갔나요? 야곱의 우물을 가게 되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여인도 굉장히 그 주님 앞에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도 굉장히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러한 여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주님이, 성령님이 왜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합을 깬 그 여인도 성경에는 주님을 기다렸다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옥합을 가지고 베다니 그 문둥병 집에 오셨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은 평상시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라는 여인도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고 기다렸고 그리고 사모했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다니 그 집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큰 옥합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됐어도 상당히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했던 이러한 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눈물을 지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그 우물에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뭐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1번째가 되겠죠. 11번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부단장하게 되고. 아멘. 잠언 16장 9절을 보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여기에 이기용 목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이기용 목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여기에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나의 생애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무슨 뜻이다?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그 생활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전혀,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잘지라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멘.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은 크게 보면은 나의 일생 자체를, 나의 생애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전에 이 말씀을 모를 지금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의 걸음은 나의 생애, 나의 일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의 일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또 두 번째 걸음은 한순간 한순간. 아멘. 얼마나, 이 정도 성도면 얼마나 축복받은 성도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은 한순간 한순간이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한순간 한순간이 참 괴로울 때 많죠. 한순간 한순간이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주님의 가신 길로, 그리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순간마다, 사실 그래요. 정말 걸음걸음마다요, 우리가 평탄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지 않았던, 정말 생각지 않았던 아주 가슴 아픈 일들, 생각지 않았던, 참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순간순간 많이 찾아올 거예요. 순간순간, 걸음걸음. 그렇죠? 네,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게 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실족을 당할 때도 있고, 생각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아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난 참 이 말씀을 그때도 소개를 했지만, 그때 보는 말씀하고 지금 보는 말씀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아, 그래, 한 걸음 한 걸음이 뭐냐, 나의 생애 전체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뭐냐, 한순간 한순간마다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거든요. 그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쉬고 싶어요. 진짜 쉬고 싶죠. 그럴 때마다 여기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가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도 목사도 성도도 그냥 말씀 하나 중심해야지, 말씀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뭘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감이 나나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이 누구였느냐?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참 깨끗하고 전혀 영혼 더럽혀지지 않고 믿음의 정결을 지킨 여러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 예? 그 물이 넘치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예? 한번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해주는 곳으로.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 드리고 나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갈 때에는 뭔가 마음속이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져 가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때에 마음이 허전하다든가. 예?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은혜가 되는데 본인이 병이 들어서 은혜를 못 받는 수도 있죠.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365일 끊어지지 않고 오늘 이 말씀과 이제 계속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 대기근 시대라고 그랬죠? 아모스 8장 11절. 아멘.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가람이다. 지금 바로 지금 마른 시대예요. 물이 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랐어요. 샘물이 말랐어요. 잘 이해가 갑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른 시대예요. 비가 그쳤어요. 믿어져요? 지금 마른 시대예요. 영적 마른 시대, 영적 기근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기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싹바싹 말라가요. 여러분들 여름에 가뭄 거 보셨어요? 이렇게 눈이 막 갈라지죠. 그리고 풀이 다 이렇게 쭉쭉 다 늘어지고 저수지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난 봤어요. 어렸을 적에 많은 붕어들 송사리가 바짝 말랐어요. 이 웅덩이 있잖아요. 웅덩이 물 고이는 웅덩이 거기에 그 고기가 살고 있잖아요. 가물어 가지고 고기가 아주 말라 죽었어요. 지금이 그 시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먹고 남는 거예요. 만족하게 쭉 많이 먹는 거예요. 쭉 많이. 예. 참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랐어요. 영적 대기근 시대예요. 그렇죠? 자, 유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은 있긴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지금 그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 게 다 여러 군데 연결되잖아요. 열왕기하 2장 19절도 뭐가 좋잖아요. 물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흐린 물, 흙탕물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포도주에다 물 탔으니 그게 무슨 포도주 맛이 납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아주 메말랐어요.
땅이 금이 쫙쫙 다 받는 지금 아주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4장 8절인가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성읍에는, 그리고 저 성읍에는 비가 그쳤어요. 참 이런 말씀, 이게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마른 곳에서도, 지금 영적 대기근 시대에서도, 이러한 세월 속에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지금 영적 대기근 시대,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내가 만족케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여기 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무슨 말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하는 거하고 신부단장하고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콩나물이 자라는 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콩나물에게 물을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진리일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살살 무엇인가 좀 바꿔줘가고 변화되어 가고 무엇인가 잘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곰곰이 생각해서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나도 많이 자랐구나, 나도 많이 바꿔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건 눈으로 안 보여도 믿어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전엔 전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워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오면 바로 깨닫게 되는 거라. 그게 바로 영적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이제는 요만한 거 누구 조금 미웠다 하면 아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해서 옛날보다 지금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꿔졌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뼈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이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여기서 너는 물된 동산 같다 그런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상수 같은 말씀이 샘물이 돼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샘물에서 물이 흐르죠. 계속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죠? 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샘물이 넘치는 상수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자,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봅니다. 찾았어요? 자, 시작.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도 구별하시고 교회도 구별하시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다 지금 틈타고 있죠. 음부의 권세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함을 받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을 이 시대에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라기 1장 10절 누가 이 교회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교회가 더러워지고 얼마나 교회가 부패되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교회가 타락됐으면 우리 하나님께도 누군가는 이 교회 문을 좀 닫아 달려는 거예요. 에? 믿어져요? 얼마나 교회가 더러워졌으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전을 버린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버린다고 그러셨어요. 버리신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미 대한 예수가 장로에 오고 십자가 간판을 걸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떠난 교회가 허다하다 지금.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주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성도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에는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졌어. 겉으로 볼 적은 아름답다 이거지. 겉으로 볼 적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잔소리 같지만 비가 그쳤어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으니. 예? 자,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비가 그쳤다고 그랬죠? 말씀이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목사들은 세상 걸 먹이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 타서 먹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걸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아우성이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열왕기상 여기를 보게 되면 저에게 내가 내 앞에서 내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은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을 여기다 두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두셨어요. 그냥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지난번에 내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의 눈 어떤 의미입니까? 눈이라는 거. 눈이라는 거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영광제일교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영광제일교회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눈이 여기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 믿어주면 아멘 크게 해요. 이게 지금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여기서 복 받아야 천국에 가서 받는 거지. 여기서 복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무슨 복을 받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야. 지금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받을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 이게 믿어지면 아멘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교회로, 그리고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큰 생수가 넘치는 교회로,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결론입니다. 이사야 63장 14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고, 이사야 49장 10절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셨다. 샘물의 근원이라는 건 상수입니다. 하나도 타질 않았어요. 그냥 액기스이죠. 액기스. 이게 샘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샘물이 흘러 와가지고 오염이 되면 그건 샘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샘물이라도 그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다? 샘물의 근원. 아주 스타트에 여기서부터 샘물이 쫙 흘러요. 그냥 쭉 흘러요. 아무것도 탔지 않았어요. 전혀 오염이 되지 않았어요. 아주 진짜 그야말로 상수고 그야말로 샘물이에요. 진짜 오염돼가고 더럽혀져가고 정말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 예? 포도주에다 물 탔으니 이런 말씀을 누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10명 중에 9명이 설교 표절 온다고 그 신문에 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표절이에요. 요새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지 10명 중에 9명은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베껴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샘물이 됩니까? 그게 무슨 생수가 되고 그 말씀 먹고 어떻게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뼈를 경고케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요? 예. 나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단 0.1%도 없어.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무리 유명한 예화나 비유를 할지라도 그거는 비유로 끝난다. 예화로 끝난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고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상소가 될 수가 없다. 사람의 말 그걸로 끝나는 것뿐이야.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랬죠. 시편 73편 2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시편 73편 24절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신다. 존귀한 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거쳐서 우리가 신부단장 하는 데까지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죠. 거듭날 수가 없죠. 변화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 보세요. 저렇게 사람이 바꿔질 수가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 명예 권세밖에 몰랐던 삭개오, 그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삭개오라는 그 부자가 저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새로워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응?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자 완전히 바꿔지는 거 보세요. 그렇죠? 주여,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바꿔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주 생활이 확 바꿔진 거는 라합 아닙니까? 그렇죠? 기생 노릇을 했던 라합이, 웃음을 팔았던 이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바꿔지는 거 보세요. 그냥 바로예요. 바로 그냥. 참, 그러니까 노세처 같은 여인하고 이 루디아 여인 같은 이 라합 같은 여인하고 비교하면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노세처는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 보세요. 그냥 두 정탐꾼을 통해서 몇 마디 주고 뭐니 주거니 받거니 얻으니 그냥 믿어지는 거야. 아멘으로. 좋다. 내가 너희를 숨겨줬으니 나이가 딸린 식구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맹세해라. 그래가지고 맹세를 받고 식구들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아가지고 붉은 줄을 매다르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냥 뭐 하던 거 다 정단하고 다 정리하고 기생생활 싹 정리하고 그 기생이 그냥 완전히 순간적으로 믿음의 사람 되는 거 보세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삭개오나 이 라합 이야기할 때마다 제일 첫째 꼭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단할 때 넘으면 결단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 같은 경우는 다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할 때 결단을 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라합이나 삭개오는 아주 결단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빼냈으면 광야에서 변화가 됐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건 한 두 가지 되잖아요. 예. 제일 첫째가 변화가 안 됐어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원망을 했어요. 큰 죄를 범했죠. 예. 이거는 그래서 그 바보 같은 사람들, 예? 그거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생활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셨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살던 그 근성을 여기서 다 쏟아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될 테니 그 대신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가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 말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신부단장이 된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꼭 거듭난 사람이 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그들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배가 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까지 원망했잖아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범했죠.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우리 바꿔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꿔지지 않는 사람이 또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전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깊이 따지면 참 불행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적고 이렇게 본다면 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참 불행하고 안 된 사람이죠. 지금 가룟 유다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맨 밑에 가서 있을 거예요. 맨 밑에 가서.
그러니 3년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따랐던 제자였는데 그게 뭐야? 그게 참 마무리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만났을 때보다 언젠가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만날 땐 다 좋게 만나죠. 근데 헤어질 때는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게 그게 많아요. 좋게 만나고 헤어질 적에는 나쁘게 헤어져요.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꼭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꼭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꼭 거듭나야 되고, 지금 2단계, 우리가 지금 2단계예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지금 이 단계가 9단계를 거쳐서 10단계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여기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빼냈죠. 여러분들 빼내셨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직결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려고, 새 사람 만드시려고 여기다 놓으시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내 마음에 합한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단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변화가 됐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변화가 안 됐어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우린 꼭 새로워져야 돼요. 꼭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 단장품을 제하라 그랬죠. 꼭 여기서 단장품 제해야 돼요. 단장품은 뭐예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원망, 불평, 거짓 이런 거예요. 이거 달면 못 올라가요. 단장품을 뽑아라. 갈라디아 5장 24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은 뭐라고 그랬죠? 정은 뭐야? 했잖아 그 전에. 시기, 질투, 미움, 욕심은 뭐야? 물질 욕심, 명예 욕심, 땅덩어리 욕심.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에베소 4장 22절 24절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가서 2장 15절 네 마음속에 있는 적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 9단계를 거쳐서 제일 첫 단계가 뭐예요?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제일 첫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까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렇죠. 이거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보배로운 사람이다. 사람이 볼 적엔 천하고, 사람이 볼 적엔 가난하고, 사람이 볼 적에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그랬죠. 무명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적에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볼 적에 여러분들 유명한 자가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적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적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많은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다. 그게 여러분들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 무능한 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정절 잘 지키고, 정말 믿음의 정절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만 있으면 다른 건 몰라. 행함으로 대해서 축복을 받거나 그건 모르지만 어떻든 이 예배를 통하고 말씀을 통한 이 축복은 여러분들 꼭 받게 될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대로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요셉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노아에게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쓸어버릴 때 너와 너의 식구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대로 됐어요. 맞죠? 그래도 거듭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게 지금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 지금 눈으로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받아야 할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져요. 어? 올라가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믿음을 잘 지키세요. 이 교회에도 음부의 권세가 틈타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음부의 권세가 틈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인가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에 조종을 받아요. 이건 아주 불행한 겁니다. 성령님한테 조종을 받아야지 마귀 자식한테 조종을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게 되겠느냐고요. 정말 조심해요. 요만큼도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존귀한 자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죠? 거기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마귀가 들어가 주님이 나가버리세요. 그러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끌려다녀요. 불의의 병기 노릇하는 거예요. 전과자에 그렇게 되면 전과자.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 거역했을 적에, 성령 회방했을 때, 또 성령 모독했을 때, 그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틈타면 안 되겠고, 여러분들도 음부의 권세가 틈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항상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항상 무장해서 다른 게 전혀 여기 들어오지 않도록. 아멘. 그냥 말씀으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전혀 마귀가 전혀 틈없게 해야 돼. 아멘. 전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화용검을 딱 돌리셨잖아. 예. 어떻든 여러분들 천국 가봐야,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오셨는가, 여기서는 잘 몰라요. 올라가 봐야 알아요. 어떻든 오늘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아멘. 꼭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하실 적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마다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발걸음마다 인도하신다는 게 뭐라고 그랬지? 내 생애를, 내 일생을, 아멘. 이기용 목사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곡 기도하잔 말이에요.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